열왕기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요아스 왕의 최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48세였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죠. 7살 때 왕이 되었다가 40년 동안을 이제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만으로는 그가 왜 저런 죽음을 맞이해야 됐을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를 보면 이제 왜 그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최후의 죽음이 저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대하 24장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좀 오래 살았어요. 한 120살까지 살았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가 그래도 뒤에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를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자 유다의 방백들이라는 것은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정치적인 세력들이죠. 그들이 와서 왕에게 이제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그 정치적인 세력들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 그가 행한 것이 뭐냐? 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 퇴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보수하고 재건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요아스 왕이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오히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읽었었던 부분 속에서 그의 선왕들이 성전의 창고에 들였던 모든 보화들을 다 하사엘에게 넘겨줌으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 요아스가 최후의 죽음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들을 경고했어요. 그렇지만 듣지 아니했다.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하셔서 백성들 앞에, 왕 앞에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을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종을 이룬다는 것,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요아스가 마지막에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그것도 성전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의 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바로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그가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성전 왕궁에 왔을 때 부상당한 요아스는
그들의 부하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시므이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종을 이룬다는 것, 마지막까지, 처음에는 정말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정말 성의를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그렇게 하면서 힘썼던 왕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성전을,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비참한 결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사람의 그 멘토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했지만 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결국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생명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물론 처음, 중간, 마지막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더 힘을 써야 될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썼던 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결국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만남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